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좋은 날이었는데 한편으로 어제 교회에 와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실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어제 오후 12시경에 태풍 링링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우리 지금 있는 이 선교센터 빌딩 정면에 십자가 옆쪽에 있는 푸르스름한 저 유리 같은 거 있죠. 저게 무슨 플라스틱인지 뭔지 렉상이라고 하는 건축업자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저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줄이 통째로 떨어진 거예요. 바람에 떨어진 거 보니까 한 5m 정도는 돼 보이는데 굉장히 무겁고 두터운 그런 것인데 바람에 날려서 길에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있었는데 정말 아주 살짝 스쳤나 봐요.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는 걸 봐서 그분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들이 급히 양천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아주 신속하게 폴리스 라인 테이프를 해줘서 행인들의 지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또 하나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줄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행인에게 맞았으면 우리 교회도 큰일이었고 그분도 아주 낭패를 당할 뻔했고 물론 태풍이라서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걸 올라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저게 플라스틱 바늘 홈을 파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바람에 흔들리고 이러면서 점점 무너져서 다른 것들도 계속 위험해요. 저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내부의 음향시설도 낡아서 교체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이제는 내부만이 아니고 바깥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한편 어제 저쪽 빌딩에는 물도 새고 그래서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중국말로 들려주셨어요. 중국말로 我的恩典够你用的 저 말입니다. 我的恩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我的恩典 소심하게 하지 말고 我的恩典够你用的 뭐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말로 들려주셔서 계속해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 정도는 고백을 하고 삽시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我的恩典够你用的 틈날 때마다 하겠습니다. 틈날 때마다. 근데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사고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지 않냐, 더 큰 일이 있었으면 어떡하겠냐, 이 일 때문에 네가 나한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 부부와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오랜 동안 교회 예배에 오지 못했던 교우들과 함께 성찬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영진 권사님, 김보학 권사님, 박경자 권사님, 정헌철 권사님, 김철기 집사님, 안창기 집사님, 김상영 권사님 이렇게 더불어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미 몇 분은 기억을 다 상실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새신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나도 새신교회 다녔는데요 하시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잃어버리셔서 언어가 잘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회복하시려고 식사도 열심히 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은 원이로 돼 기력이 점점 쇠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완전히 알아보는지 겨우 눈만 깜빡이며 계시는 분도 계셨고, 또 점점 쇠해지는 기력 때문에 허리가 굽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는데요, 찬송을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 있으랴 찬송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는데도 찬송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는데 찬송가를 부르니까 모든 발음을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우리 인생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또 성찬을 받으실 때, 기도를 할 때, 축도를 마칠 때 아주 또렷하게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우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능이 다 쇠잔해가는 그 시점을 우리도 언젠가는 겪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리라 하는 그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찬송하시고 열심히 말씀 보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생도 세월 지나가면 다 노쇠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요양 중에 있는 환우들을 보면서 또 부서지는 건물을 보면서 다시금 느낀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누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듣게 되니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하고 풍성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성령도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우리가 대단히 좋아해요. 그래서 불의 뜨거움, 폭발성 이런 걸로 완벽하게 태우고 새롭게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회가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신교회는 일반 사람들에게 강하고 또 아주 적극적이고 이런 종교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서점가의 종교서적 베스트셀러의 목록만 봐도 이런 개신교의 특성이 잘 나타납니다. 불교나 천주교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비우고 내려놓고 무소유 이런 책들이 지금도 베스트셀러인데, 우리 개신교권에서 나오는 베스트셀러 보면 비전, 정복, 지경 넓히고 이런 것들로 아주 막 확확 나가는 이런 불길이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좋은 현상인데, 불길 같은 주성령이 우리의 삶에서는 아주 고난에 찬 삶의 공고한 삶에서는 중요한 활력소가 되는데, 얼핏 우리가 잘못 동기를 잡으면 우리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신교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있는 정민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정민 선생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강함과 약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겠다 하는 큰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중국의 큰 스승인 노자의 이야기입니다. 노자의 선생님이 상룡이라는 분이었는데, 스승 상룡이 늙어서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노자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 가르침을 하나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임종하고 있는 누워있는 스승에게 가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 상룡이 노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뜸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입속을 들여다보아라. 내 혀가 있느냐? 노자가 말하기를 네,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 선생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내 이빨이 보이느냐? 상룡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빨이 다 빠지고 없었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상룡 선생님께서 노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노자가 대답하기를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빨처럼 딱딱하고 강한 것은 먼저 없어지고 혀처럼 약하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알려주셨고, 제자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재빨리 깨친 것입니다. 입안에 들어오면 무엇이라도 깨물고 부셔뜨려서 소화되기 쉽게 만들어버리는 강한 이빨,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더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드럽게 핥아주고 부드럽게 감싸주고 부드럽게 녹여주는 혀는 약한 듯 보이지만 더 오래 지속되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만 나와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부드러움, 약함, 이런 것들이 나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굴의 전도자, 정말 강인한 전도자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한 고백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를 다 알고 있는데 정말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불타는 열정의 사나이, 도저히 그침이 없는, 누구도 그를 멈출 수 없는 unstoppable 한 사나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열혈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나 그의 성격은 변함이 없어요. 불같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진리라고 믿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삶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평생 따라다닌 꼬리표 같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쫓아다닌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12사도들하고는 다르게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는 늘 약점이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들의 스승으로 원한다 이런 거지, 사도 바울 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 않았냐, 사도로서 정통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늘 나는 진짜로 사도인데, 내가 진짜로 더 훌륭한 사도인데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끊이지 않는 그의 전도를 향한 구령을 향한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이전에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는 바울이 자기 고생을 이야기하는 것인과 동시에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온몸을 다 불살랐고
내가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고통은 다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중에 사도라 하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가 받은 영적인 체험의 깊이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3층 하늘 체험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늘, 천당이 7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람이 1층, 2층은 웬만큼 가는데 3층 정도만 가면 어떤 사람도 감히 3층은 못 간다. 거기는 완전히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곳이다. 바울도 지금 여기에서 내가 3층 하늘에 갔는데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막 비몽사몽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이것을 도저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이거 받은 게 너무너무 커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온전치 못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더 뭐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한 사도다. 이걸 인정해달라.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고 12사도는 절대로 하지 못한 위대한 역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에게는 정말로 이것만 아니면 내가 더 훌륭할 수 있는데 하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견해를 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그것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육체의 질병, 고질병이었다 이렇게 해석했고, 어거스틴과 루터는 바울이 마음속에 늘 꺼림칙하게 갖고 있었던 죄의식이었다, 세상에서의 유혹이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질병이었고 내면의 유혹이었고 편두통이다, 간질이다, 언어장애다, 시각장애다, 말라리아다, 나병이었다, 온갖 종류의 질병을 다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던 특정 세력을 지칭하는 의미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만,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는 이것을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보낸 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그 어마어마한 불굴의 투지로 복음을 전한 것이나 나의 영적인 계시나 환상에 대한 체험, 이것으로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너는 제발 좀 낮춰라 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주신 그 가시였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싫어했어요. 바울은 내 몸에서 이것만 없다면, 내 몸에서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 가시가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빠져나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3번이나 정식으로 가시를 빼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 바울의 방식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에게서 가시를 빼어내는 대신에 가시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바울의 가치관을 뒤집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너의 약함 때문에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해서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한테 족하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한 그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하고 가장 능력을 발하고 너를 강하게 해주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뭐예요? 가시는 너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굴의 의지, 진리를 향한 불타는 열정,
그 다음에 내가 체험했던 그 삼층천의 위대한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내가 부끄러워했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훌륭하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가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바울이 모르고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에 대한 시각이 바뀌니까 바울은 이제 앞에 말했던 불굴의 열정,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요, 지금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게 오히려 이제는 자랑스럽게 되었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더 오랫동안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더 강한 존재로 만들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갖고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것과 부끄러워해야 될 것, 그게 사도 바울에게서는 완전히 뒤집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들을 보듬어 안고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한없이 나약한 나를 보며 제가 오히려 기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내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강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내 삶을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약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스펙을 쌓고 재산을 쌓고 권력을 얻고자 혹은 권력 주변에 빌붙어서 뭐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엄한 노력들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세속적인 강함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의 반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강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무엇을 자랑해야 되나,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든든하게 연결시켜주는 그 요소,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숨겨야 되고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잘 되면 다 내 탓 아닙니까? 잘 되면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이럽니다. 결국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더 기쁘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작동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힘으로 나에게 와주시는 그 역사를 깨달으니 나는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하기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다가오는 실패, 내게 다가오는 가난, 내게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그것은 어쩌면 내가 너와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는 아닐런지요. 우리가 한가위를 맞이합니다만 저는 여러분 가정 모두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복된 명절을 지내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만나면 갈등이 솟아나고 그래서 우리 집은 왜 만나면 맨날 이래? 라고 하면서 한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성원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건물에 저게 날아가고 해서 정말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간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저렇게 부서지는 건물을 보면서 원망하는 것을 제가 후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 떨어지는 것 볼 때마다, 물이 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제 마음의 고백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칠 게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매주마다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순간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군요,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40년의 첫 해를 우리가 지금 절반을 넘어 보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약점과 부끄러운 점이 많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부서져도 하나님의 마음만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워더 언디엔 꼬니 용다. 내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도다. 이것은 네가 약해야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해 주는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뿐이로다 했던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만 의지해, 십자가 하나로 충분히 하잖아, 그것으로 나하고 친하게 지내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부족함에도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넉넉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